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셨어요? 네. 저희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어떻게 보면 그냥 저절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모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참 성경 말씀하시기를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장수한다고,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우리들이 하는 것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가 먼저 부모님께 공경하고, 또 이것을 배운 자녀들이 또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보고 배우는 거죠. 우리가 부모에게 잘못하면 우리 자녀들도 우리들에게 잘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이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안양 동북에 불러주셔서 교제할 수 있도록 돼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고, 저는 안산 동북에서 좀 섬기는데 이름이 꼭 한 글자만 틀린 것 같아요. 안산 동북에, 안양 동북에, 그 하나만 이렇게 하면은 비슷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몸이 아프셔가지고 완주에 계시는 우리 송영래 자매님 같은 경우는 제가 총각 때 44년 전에 미아리에서 있을 때 같이 만나면서 교회 생활 같이 하고 또 신앙 생활도 이렇게 같이 했었어요. 자매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마음이 있고, 또 이 안양 동북교회를 생각하면은 참 훌륭한 교회잖아요. 여기 대한민국 최고의 유도 선수가 있는 그 아버지 엄마가 이 교회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아. 이게 이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빛내는 이런 교회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 같은 교회고, 부모님께서 주님을 믿으시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 자녀들의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지고 세계 어디 가서 올림픽에 가서도 유도를 하면은 금메달을 따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은메달을 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동메달을 따도 기도하고. 저는 이 안바울 선수를 보면서 한국 모임 가운데 많이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밴드를 통해서도 경기를 시합할 때는 이렇게 소식을 알리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도 감사합니다. 우리 안현재님, 안철춘님 또 참 저희 교회 예배당 바닥에서 계속 물이 새가지고 이 물 새는 곳이 어딘지 몰라가지고 잡지 못할 때 우리 안철춘재님께서 정말 그 물이 새는 기계를, 최신 기계를 가지고 와가지고 며칠 동안 해서 그걸 잡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물이 새지 않는 예배당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게 되어서 이런 것도 생각나고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 섬기고 있는 정혜원 형제님 생각하면은 한국 모임 가운데 저희 교회가 외국인 캠프를 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38번째 구정 때, 추석 때 이렇게 1년 2번씩 캠프를 합니다. 우리나라 와서 있는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캠프를 하는데, 우리 혜원 형제가 1회째, 1차, 2차, 3차 이럴 때 와서 외국인들을 전도하고 또 통역하고 또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기초를 닦아주었는데,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면은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 있어요. 오늘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제 함께 주님을 섬기면서 이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주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것이다 하는 마음이 들어가요. 이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고, 이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인데, 무리인데,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드리고 또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용서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이 교회를 섬길 때, 이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생애인지를 몰라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삭 보내셔서 그 자기의 피를 다 흘리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정말 저희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실 때, 이 사실을 믿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함께 모이게 되고, 이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다 사랑하는데 대답을 아마 미처 못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교회를 다 사랑하시고 있어요? 네, 다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안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 세상에는 훌륭한 이런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와대도 있고, 또 국회의원도, 국회의장, 여의도 국회의장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또 국회도 있고, 또 서울대학도 있고, 병원도 있고, 또 법원도 있고, 많은 인간이 세운 여러 가지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곳은 이 세상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 또 뭐가 있냐? 뭐 하나님이 세운 가정이 있죠. 또 하나님이 세운 정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직접 지시를 받아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예수님을 믿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예수님을 마음에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데 이 교회가 그렇게 소중한 거로구나 하는 마음 들었어요. 시골 용인에서 살 때 이제 그때는 뭐 걸어서 교회를 가는데 냇가를 건너게 되면 다리가 없으니까 징검다리를 건너게 되는 겁니다. 추운 겨울날 빠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교회가 냇가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이 교회 가는 거에 그렇게 좋더라고요. 교회 가는 날이 좋고, 교회 가서 성도들 만나는 게 좋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게 얼마나 좋은지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교회를 가면 노인들도 계시고 또 새로 오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신발장을 보면은요, 신발을 밖에다 벗어놓은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신발장에 넣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어릴 때 제 마음속에 이 교회가 중요하다 하면서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발장에다도 잘 정리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교회 일꾼이 되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 생활 하는데 정말 신발을 깨끗하게 신발장에다 올려놓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또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인도해야겠다 하면서 친구들을 교회를 인도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와 같은 일에도 관심을 갖고, 어떤 성도님이 아프면은 신방 가는 게 이렇게 좋고, 또 교회 왔던 분이 결혼하게 되면은 또 결혼식 가서 축하해 주는 것도 좋고, 어떤 교회 다니시는 어르신이 돌아가시면은 장례식에 가서 그릇도 나눠주면서 또 섬기면서 이렇게 교회 행사하는 것이 그리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세월이 지났을 때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도 증거하고 또 손님들도 접대하고 또 교회를 봉사하고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님께서 일찍 초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셔서 아주 가난하게 어려운 가운데 지냈지만 이 세상에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저의 생애 가운데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 아내는 이제 결혼한 지 어느덧 40년이 지났는데 아내의 마음속에는 한 영혼의 가치를 기억하면서 아이들을 하나하나 입양을 해서 9명을 입양했는데 복음을 위해서 지옥 가는 영혼들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늘에 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대해서 가치를 가지고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우리 아내는 혼자라도 새벽에 나와서 강대상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어떤 때는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어떤 때는 아무도 없어서 혼자 와서 교회 청소하기도 하고 빨래하기도 하고. 우리 아내는 교회를 사랑하는 이와 같은 아내예요. 오늘 이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가, 굉장히 제목이 이게 중요한 제목이에요. 뭐 구원받고 침례받은 지 한 달 되신 분도 계신데 마음속에 이런 그 사명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교회를 나는 사랑해야 되겠다. 이 교회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이 가운데 계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여기 오니까 난들이 이렇게 서양난 있고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런 그 난 같은 거를 나무를 이렇게 놓으면은 물도 줘야 되잖아요. 물을 잘 줘야지 이 나무 잘 자라는데 잘못 주면은 나무 같은 거 상아를 갖다 놓으면은 조화를 갖다 놨어요. 조화. 왜냐면 이게 관리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하원하시는 분이 나무 좋은 거를 갖다가 놨는데 몇 달 지나니까 나무 이파리 막 떨어지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저기 해서 나무를 바깥에다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비가 오는 날 비가 오더니 햇빛을 비추더니 그 나무 살아난 거예요. 정말 이 교회 안에 있는 하나하나를 관리한다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관리가 되고 아름답게 꾸밀 수 있고 정말 편안할 수 있고, 성도들이 이곳에 오면은 정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또 교회가 좋아서 올 수가 있고, 애찬도 풍성해야지 또 먹고 가기도 하고 그러지. 뭐 애찬 꼭 어떤 교회는 딱 3가지만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 3가지도 맛있는 거 3가지 하면은 그 먹을 텐데 맛없는 것만 3가지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누가 애찬 먹고 가겠어요. 식당 가서 10,000원짜리 사 먹는 게 낫잖아요. 근데 이 교회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애찬도 풍성하고 말씀도 좋고 또 교회 분위기도 좋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보면은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이 교회는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라. 소속이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리고 교회 소유권은요 하나님이 소유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뭐 내 교회, 네 교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한 성도 한 성도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흘리셔서 우리를 피로 샀다고 하는 거예요. 뭐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샀다고 하면은 성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해요. 어떤 짐승의 피도 귀하잖아요. 또 사람의 피도 귀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피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귀한가. 우리는 교회를 바라볼 때 사람이 많이 모이나 사람이 적게 모이나, 또 연로하신 사람이 모이든 젊은 사람이 모이든 외국 사람이 모이든 한국 사람이 모이든 간에 이 교회에 모이는 분들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구나 하는 하나님의 피를 바라보면서 성도들을 대할 때 귀하게 대하는 거예요. 저 그분이 나에게 서운하게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미국인을 섬기다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들이 있어요. 탄자니아, 중국,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주일마다 이렇게 나와요. 아프리카 친구들이 나오면은요, 그들은 인사를 어떻게 해요? 아프리카 친구는 서로 이렇게 껴안는 거예요. 이렇게 껴안아가지고, 이렇게 볼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해줘야 아프리카식 인사가 되걸랑이요. 이렇게 악수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한국식인데, 아프리카는 이렇게 껴안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죠. 야, 내가 한국에 왔는데, 나에게 아프리카식으로 인사를 해주는 후자님이 있으니까, 그분이 교회를 더 잘 나와. 먹을 거 있으면 좀 싸주기도 하고. 이 교회라는 것은 인종을 초월해서, 문화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오면 교회 사랑을 느끼고 친절을 느끼고 정말 이 교회가 오고 싶은 이 같은 마음이 될 때 교회가 더 성장하게 되고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25절 나오는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해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에서 어떻게 했냐? 자신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6시간 매달리시면서 방울방울 피를 흘리셨습니다. 머리에 가시 멸령을 쓰신 주님의 머리에서 피를 흘리시고 또 양손에서 피를 흘리시고 옆구리에서 창을 맞으시고 양발에서 대못을 박으셔가지고 거기서 피를 흘리시는 우리 주님은 자신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 주셨냐? 교회를 사랑해서 주셨어요. 교회를 사랑해서. 여러분도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자신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젊음을 드리고 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여러분이 버는 여러 가지 물질을 드리고 또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인생의 삶의 가치에 있어서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이와 같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우리 주님은 이 교회를 사랑해서 자신을 주셨어요. 저도 오래전에 이제 결혼하기 전에 40년 전에 아내를 이제 만나서 이제 연애를 할 때 있어요. 연애. 그때 군대 갔다 와가지고 얼마 안 됐어요. 돈도 없고. 근데 아내를 만난 날에는 직장을 다녔는데 사장님한테 돈이 없으니까 월급날 되면 아직 멀었죠. 한 달 남았으니까 일주일 지내면은 일주일마다 만나는데 사장님 갑을 좀 해주세요. 갑을. 얼마 해줄까? 5만 원. 그때 월급을 20만 원 이렇게 받았는데 일주일에 5만 원씩 갑을 하면 월급날은 월급 받을 게 없어요.
왜 월급 가업을 했느냐? 사랑하는 아내를 오늘 이제 연애를 하면서 만날 때 맛있는 거 사주고 싶어가지고 가부를 해가지고 자매를 만나러 그 만나러 가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소고기 제일 맛있겠다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소고기를 사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럼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자기 목숨까지 주셨다고 합니다. 그 우리가 우리 교회 소속의 일원이 됐잖아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자매로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여기 들어보니까 여기 뒤에 이제 우리 형제님 구원받고 침례받은 지 한 달 됐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교회를 사랑하셔가지고 딱 결석하지 않고 오늘 딱 나와서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학생이 맨날 결석하면은요 공부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일하는 사람이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날마다 결석해요. 직장 다닐 수 있겠어요? 직장 어떻게 다녀요? 맨날 결근하는 사람을 쓸 수가 없겠죠. 아까 얘기를 들으니까 용인으로 이사 가신 모친이 계신데 그 용인으로 멀리 갔는데 제일 먼저 나온대잖아요. 제일 먼저. 그 나이도 많으신 모친님께서 교회를 제일 먼저 나오시는, 먼데도 제일 먼저 나오시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에 대해서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짐 엘리엇을 1956년에 순교를 했는데 짐 엘리엇의 형님이 있어요. 근데 이 형님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이 많아요. 그 사람이 이름이 누구냐면 벌트 엘리엇이라고 하는 거예요. 벌트 엘리엇. 근데 이 벌트 엘리엇은 이제 자녀가 없는데 그는 페루에 선교를 나갔어요. 페루에 선교를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1년 동안 산을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페루에서 벌트 엘리엇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는데 그의 생애를 통해서 100군데의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100군데. 전부도 안 들어온 산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하면 믿는 사람 생기면 또 교회가 생기고 또 다른 데 가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평생을 벌트 엘리엇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이런 사람이 됐어요. 짐 엘리엇은 많이 아는데 벌트 엘리엇은 모르고 있어요. 그의 생애를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페루에서 한 생애를 살아갔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맡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고린도후서 8장 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고린도후서 8장 1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들어할 뿐 아니라 심히 지나도록 자원하여. 여기 보면은 어떤 은혜냐?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가 있는 이 마게도냐 교회를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준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근데 이 마게도냐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은 환란이 많이 있는 교회였어요.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앞을 봐도 환란, 뒤를 봐도 환란, 옆을 봐도 환란, 오른쪽 이쪽을 봐도 환란만 있는 이와 같은 교회였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냐? 이 교회는요 시련 가운데 또 시련도 이렇게 많아요. 마게도냐 교회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 이와 같은 교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어요? 극한 가난. 아주 이것은 너무너무 가난한 걸 말하고 있어요. 이 마게도냐 교회 가운데는 환난과 또 시련과 또 극한 가난이 있는 이와 같은 교회였는데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 있어서 연보에 있어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드렸다.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드렸다. 그리고 보면은 3절에 보면은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얼마나 이 마게도냐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렇게 가난한데, 그렇게 환난이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 죽으셨구나. 어떤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이제 헌금도 다 끝나고 이제 애탄도 하고 다 끝났어요. 아주 풍성하게 다 드렸는데 뒤에서 그냥 시무룩하게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다 끝났는데. 아니,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기분이 좋고 다 찬송하게 다 끝났는데 그렇게 힘이 쭉 빠져가지고. 그래서 그때 장로님이 물어봤대. 아니, 형님 오늘 예배를 잘 드리고 다 끝났는데 왜 이렇게 기운이 다 빠져갖고 아주 그냥 낙심한 사람처럼 있느냐고. 그랬더니 내가 오늘 헌금통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주머니에서 배를 준비해서 헌금통을 지갑을 열고 헌금을 딱 넣었는데 10,000원짜리를 넣으려고 딱 마음을 먹었는데 100,000원짜리가 딱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00원만 넣어야 되는데 100,000원이 들어갔다고 기분이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아니, 하나님께 많이 드렸으면 더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10,000원만 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100,000원짜리가 피라가 들어가는 바람에 끝낼 수도 없고 박원인이 한 바퀴 돌아가갖고 이게 은혜가 덜 받은 거죠. 하나님 100,000원짜리 2장 들어가면 더 좋았을 텐데 내가 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많은 만 하려고 했더니 100,000원짜리 들어갔다고 기운이 빠지면 하나님 은혜를 여기 앉아가지고 하나님에게를 사랑하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말씀을 못 들어봐서 그런 것 같아요. 아프리카에는 이제 헌금하는 시간을 보면은요, 이렇게 헌금도 조그만 게 돌아가질 않고 이런 큰 바구니가 이렇게 돌아가요. 바구니.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뭐 바나나 따서 또 뭐 파인애플 자기 농사진 거 배추 같은 거 이런 걸 가지고서 와서 헌금 들어가면 바나나 하나 넣고 파인애플 넣고. 근데 어느 청년 앞에 이 바구니가 왔는데 농사도 되지 않았죠. 파인애플도 없지 바나나도 없지. 그러니까 청년이 이 큰 헌금 바구니 앞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없으면 돌려줘야 되는데 붙잡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면서 그 헌금 바구니 앞에 쏙 들어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드릴 건 없는데 내 몸뚱아리를 드립니다. 내 온몸을 드립니다. 주님, 내 자신을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헌금 바구니에 딱 가서 앉아있어. 이 바구니를 돌리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이 앉아있으니까. 하나님 내 온 마음과 온몸을 드립니다 하면서 헌금 시간에 이렇게 자기 몸을 드린 아프리카 청년이 있어요.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정말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이것 때문에 정말 아프리카 청년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으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자신을 드리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아름다운 섬김이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섬김. 예.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름다운 섬김이 있다. 조지 물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고아를 돌보는 일에 63년 동안 돌봤어요. 근데 이 63년 동안 15만 명의 고아를 돌보는 삶을 살았는데 정말 그는 수많은 고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5만 번 이상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다고 하는 정말 믿음의 아름다운 섬김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어땠어요? 요나는 아름다운 섬김이 있었나요? 저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반대쪽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도망가도록 그냥 놔두나요? 그러지 않고 요나는 그냥 밑에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바람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요나가 타고 가는 배에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바람아! 이렇게 부르니까 바람이 대답을 해. 그냥 그 바다에서 파도가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면서 부르는데 저기 도망가는 요나 있잖아. 그 배를 바람이 좀 불어라! 하니까 바람이 계속 부는 거예요. 들었다 놨다 배가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도망가면요, 하나님은 바람도 사용하셔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요나가 재미 뽑혀가지고 바다에 던지게 되잖아요. 바다에 던지는데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이 순간에 하나님은 또 누굴 불렀어요? 물고기야! 이렇게 부르니까 그 바다 가운데 가장 큰 고기가 하면서 고기가 기절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하면서 그냥 큰 물고기가 꼬리를 흔들면서 저기 배에 떨어지는 요나를 한 번에 꿀떡 삼켜라 이렇게 딱 얘기한 거예요. 근데 물고기가 딱 기억을 해가지고 떨어지는 순간 씹지도 않고 한 번에 꿀떡 삼켰잖아요. 씹는 순간 요나의 덩어리는 아작이 나는 거죠. 다 부러지는 거죠. 그런데 큰 물고기는 한 번에 꿀떡 삼키니까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잖아요. 기도. 그렇게 기도하고 회개하니까 저 니네가 갖다 요나를 토해내라고 하니까 고기가 그냥 니네 토해내자. 요나가 이제 니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 막 구원받잖아요. 봤는데 어떻게 했어요? 요나가 그때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덥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박노크를 하루아침에 박노크를 하니까 이제 박노크리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박노크리 대답을 아주 그냥 하는 거예요. 박노크리 얼른 자라라!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박노크리 자라가지고 그늘이 딱 되니까 요나가 얼마나 좋은지. 아니, 박노클만 좋아하지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또 이 요나를 위해서 벌레야! 그러니까 벌레가 또 대답을 하는 거예요. 박노클을 씹어라! 박노클을 씹어요. 근데 박노클을 다 시들어서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요, 요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바람도 부르고 큰 물고기도 부르고 박노클도 부르고 벌레도 부르고 다 순종하는데 요나만 도망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박노클보다 얼마나 귀합니까? 벌레보다 얼마나 귀하고 우리가 바람보다 얼마나 귀하고 물고기보다 얼마나 귀한 게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순종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만물이 다 순종하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그 아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마지막 한 가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왔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호산나 하면서 나귀가 예수님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얼마나 좋은지, 야, 사람들이 나한테 당나귀가 나한테도 그냥 막 박수 쳐주고 좋아하니까 나귀가 신이 났어요. 예수님을 딱 예루살렘에 딱 내려놓고 이제 나귀가 이제 집에 오는 겁니다. 집에 오는데 그때부터는 예수님 등에는, 나귀 등에는 예수님 없잖아요. 동네 애들이 돌멩이 던지고 발로 차고 침 뱉고 이놈의 나귀 새끼 하면서 예수님 모시지 않는 인생은요 축복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은요 정말
정말 그 박수 받고 대접받고 살아갈 수 있는데,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요, 나귀수처럼 갈 때하고 올 때 다르잖아요. 갈 때하고 올 때. 우리도 어떻게 보면 고집진 나귀 새끼가 똑같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사느냐, 예수님과 동행하고 사느냐, 예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느냐, 다른 겁니다. 저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면 자기 아들까지 주면서 자기 피를 흘리시면서, 구약에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나갔다네. 아벨을 위해서 그 양의 피가 흘렸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한 가족을 살리는데, 애굽을 떠났는데 한 가족을 위해서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죽어서 피 근본에다 바르잖아요.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나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한 마리의 양이 죽잖아요. 한 마리의 양이 죽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바로 한 마리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 아직까지 믿지 않은 분이 있나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분이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었어요. 아벨을 위해서 한 마리 양이 죽었다면, 이 가족을 위해서 한 마리 양이 죽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어린 양이 죽었다면,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저나 여러분이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안양 동복에, 이 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고 또 이 교회를 위해서 시간 내고 마음 들이고 정말 이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영혼들도 인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